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시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날 거니까 조지 마시고 딱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고백 안 하시나요?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고민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약 2600년 전에 전쟁 포로로 살았던 4명의 유대 청년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삶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 걸까? 이 4명의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이다 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시며 이를 금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요 너무나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주변의 모든 왕국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자신의 발 앞에 복종시킨 왕입니다. 그것도 대왕이에요. 오직 자신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이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해 왔을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자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과 온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다윗과 같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권세, 내 나라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한평생을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유대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들의 어떠한 행동들이 한 제국의 대왕의 마음을 이토록 바꿔놓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었는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묘사된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태도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이자 명령자이고 또한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죠. 포로로 잡아온 유대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서 영특해 보이는 자들을 선발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봐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젊은이들 중에 뛰어난 이들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죠. 이처럼 다니엘서 1장에서 묘사되는 느부갓네살 왕은 한 제국의 최고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힘과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왕궁에서 지급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을 먹은 자신들의 얼굴과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그런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그 결과의 근거에 판단해 달라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죠. 그 결과는 뜻하지 않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좋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의 분량에서도 다른 이들의 뜻을 정한 그런 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당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대제국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2장의 서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위협적인 그런 통치자로 등장을 하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요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수사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꿈의 의미를 말하라 하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바벨론 술사들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우리가 그 해답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네들이 꿈을 알아내고 해답도 내라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랑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엇이든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는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때 다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그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다니엘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말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입니다. 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에게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해석하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꿈을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요구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온전히 해석하자 왕은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을 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참된 신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한 신임을 인정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으로 위대한 신인 건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니엘, 너의 하나님일 뿐이야.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신이 최고 주권자임을 자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으로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맞추어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듭니다. 신상은 그가 섬기는 신을 상징했고 이 신상에 절하는 행위는 신의 대리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태도였죠. 여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죽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사면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곳곳에 전령을 보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공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4장에서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는 이미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성실히 섬기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와의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경험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마지막 한 획을 그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안에는 아직도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왕궁을 거닐면서 왕궁 지붕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드넓은 왕국을 바라보면서 한껏 높아집니다. 이 큰 바벨론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하늘에서 꾸짖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지극히 높이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임을 그는 예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4장에서 또다시 그는 꿈을 꾸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때가 되어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대왕인 자기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다.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고 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였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라고 37절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있기까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포로지의 상황에서 조국에서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이방인의 식사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행동,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 꿈의 해석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렸던 그 다니엘의 행동, 또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을 지킨 이들의 용감한 그 행동, 또한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고백들과 이들과의 만남과 자신에게 일어난 그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온전히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포로로 타국에 잡혀간 젊은이들에게 과연 꿈이 있었을까요? 미래가 과연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꿈도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들에게 귀한 사명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지에서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축제 같은 행사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주변 분들을 좀 더 쉽게 초대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선물을 준다더라,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온다더라, 그러면 쉽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대로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 좀 살만해지겠지 했는데 다른 나라의 그런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제는 세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힘들고 험한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여 말씀에 맞게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처리할 때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